우리가 삶에서 보게 되면은 참 삶이 지지고볶고 뭐 서로 경쟁하고 또로 헐뜯고 이러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이러는 것보다 경쟁적으로 다 살아가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왜 경쟁적으로 다 살아야 되는가? 왜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훨씬 더 좀 똑똑했으면 좋겠고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공부도 훨씬 더 잘했으면 좋겠고 돈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는 게 우리 속성이에요. 속성. 그죠? 어디 가서 아이가 맞고 오면은 화가 나가지고 너는 뭐 했니? 응? 너는 뭐 했어? 걔가 때리는 동안에 너는 뭐 했니? 그래갖고서 막 어떻게 하든지 그 상대의 아이를 좀 때려서 내 아이가 맞고 오는 것보다 상대방 아이를 때리는 게 더 속이 시원한. 그 또 때리고 나면은 또 왜 그랬냐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맞고 오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은 이게 속성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속성이 나한테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걸 기독교에서 뭐라 하냐면 아담의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원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율법 가지고 해도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더란 얘기죠.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나 하나 만족을 내가 못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만족시키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이 나를 내가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어디 가서도 리더를 한다고 해도 나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족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족은 무엇을 갖다 만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참 좋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지 않은가요? 더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은가요? 저는요, 사업할 적에 옛날에 벤즈 780짜리 벤즈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살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막 야단하는 거예요. 그거 타면 죽는다고. 대통령이나 타는 차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차가 타고 싶어요. 최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도 제가 차를 하나, 스포츠카를 하나 막 사주고 싶어요. 배러리 하나 사줘가지고 막 강남으로 막 휘지고 다니고 그러는 걸 보면 엄청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돈이 있는데 배러리 사달라 그러면 안 사주겠어요?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이것이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독인지 약인지는 나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나 자신의 만족이 나는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나 자신이 만족을 추구해 나가는데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게 나의 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만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만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린 술을 먹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린 마약에 빠져들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린 다른 쾌락을 더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서 즐거워합니까? 그 쾌락이 좋아서입니까? 그게 어떤 나의 성공을 표출해 주는 겁니까? 아닌데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왜? 내가 위로받을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그게?
저는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동기 하나가 지금 우리 여기 같이 예배가 있는데, 저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에서 뭘 하고 싶으냐. 그럴 때 저는 이 종로에다가 제가 술집을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왜 술집을 차리고 싶냐.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당시 장로니까 장로가 술집을 차리고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목회로다 이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직업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연예인을 하면서 연예인으로 다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예인을 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행동들이 안 좋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연예인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인기 얻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만족이 아니라 거기에서 위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최고 좋은 거기 때문에 율법으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 핍박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으라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똑바로 살으라고 한다고 똑바로 살아집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옆에 전도한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옆에서 전도한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선하게 살자, 똑바로 살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남들한테 모범이 돼요.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남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이 율법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안 되더라는 얘기죠. 오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을 적에 스데반이 돌에 맞을 적에 자기는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맡아가지고 구경하고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 율법을 어기는 거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은 없어지고 율법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을 적에 자기는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 앉을 적에 나는 웃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될 때 나는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거를 가져온 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돈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세상의 축복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걸 가져오는 것이죠. 내가 웃고 있을 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적에 나는 웃었다. 왜? 나의 성공이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알고 나서는 웃을 수 없었다. 내가 은혜를 알고 나서는 다시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없었고 내가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었다. 내가 은혜가 없고 율법만 있을 적에는 난 뒤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던지라고 말할 수 있었다. 내가 은혜가 없고 율법만 가지고 있을 적에는 그들을 통해서 돌을 더 많이 던지게끔 뒤에서 조종했다. 그들을 잡아오라고 했다.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을 때는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가 있고 난 다음서부터는 나는 그들 보고 돌 던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맞는 자리에 가서 내가 서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다가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돌이 맞는 자리에 가서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은혜가 여러분을 축복으로 다 이끌어 갑니까? 은혜가 나를 세상에 편하게 살게 만들어 줍니까? 그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더란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참석하고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 고난의 자리로 다 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율법만 잘 지키고 우리는 성공해야 돼.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보여지는 겁니다. 율법의 자리에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낮춰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겠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다 성공이 뭔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같이 더불어서 성장하는 거래요. 이걸 우리 교회는 뭐라 그래요? 동반성장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인성으로 다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동반성장이에요. 전 개척해서 지금까지 제목이 동반성장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도 이 사도행전 쭉 나가면서 하지만, 그러나 동반성장에다 항상 맞춰서 제가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다가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먼저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아마 바울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것은 이때의 자기가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회식하고 3년 지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잠깐 천부장 앞에서 지금. 그런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율법만 알고 있을 적에는 의롭다 하면은 의로운 건 요셉이 의로움만 알고 있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요셉이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나는 내가 알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의로운 요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성전을 더럽히는 건 뭐 때문에 더럽혀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더럽힌다는 거예요. 세상 법 때문에 더럽힌다는 거예요. 세상 탐욕 때문에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다 사는데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안 되는데 안 돼도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은혜 받은 나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 나한테 있으니까. 왜? 구원의 감격이 나한테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게 되었느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줬다는데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전에는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나는 율법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서 떠날 수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십자가를 외쳐라. 너는 지금까지 율법을 외치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외쳐라. 십자가를 외쳐야지 너한테 부활이 있다. 십자가를 외치는 것이 너한테 부활이 있는 것이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를 외쳐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외쳐라.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주는 내가 핍박하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그때서 죄를 씻어라. 네가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라. 바울은요, 그 전까지 세례를 받고 죄 씻는 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잘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다음엔 내가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야 된다. 그가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우리 정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갈 적에 제가 큐티를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제가요 세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걸 너무 벅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골로새서 큐티를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례 받을 적에 구원의 간격이 컸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구원의 간격이 더 큽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 세례를 받을 때보다 지금의 구원의 간격이 훨씬 더 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세례 받은 것에 그때 세례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에 보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은 그때는 세례를 안 받는다고 난 세례 받을 수 없다고 안 받는다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그 세례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돈을 준다 그래도 그 세례를 물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현재에 갖고 있는 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크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고, 이게 크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을 하는 거고, 안수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우리는 경배하는 겁니다. 이 간격이 날마다 우리한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때 죄를 씻어서 그때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자기가 옛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례를 받고 나서 율법에 대한 걸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세상 거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점점 우리 안에 더 커진다고 하고 우리가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은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석 게임으로다가 우리 안에 은혜가 크면은 세상적인 것을 점점 작아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작다 그러면 세상 게 내 안에 커다란 걸로 다 남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죄를 씻으라,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여러분, 우린 세례 받은 사람은 뭘 가지고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린 은혜로 다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를 가지고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서 우리 속성이 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씻음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그 후에 내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과정은 얘기 안 해요. 우리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라 해서 창문으로 다 나를 달아서 내려서 내가 밤중에 도망가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런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한테 역사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갈 적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 감옥에다 가두겠다고 하면서 내가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할 적에 내가 갈 때와 올 때가 달라졌는데, 갈 적에는 내가 안에다 독을 품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지 하면서 독을 품고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기도하는데 황홀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황홀했다는 거예요. 그 황홀함이 나한테 있었는데, 그 황홀함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떠나라고 할 때 자기는 고집 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내가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나한테 감동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냐? 나는 옛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기를, 주님이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의 피를 흘리는 것을 서서 칭찬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을 옷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던 동지들이라는 거예요. 동지들. 그러나 내가 황홀한 중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도 옛 동지는 내가 못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변명해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자기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머리는 다른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머리는 다른 머리가,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 전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이를 피 흘리고 이런 걸 봤는데,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알고 순종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감동 주셔도 현실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봐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현실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서 이방으로 다 떠나가지 못하고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황홀함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생활이 훨씬 더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는 그게 다 하나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감동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나보고
지금 나한테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신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생각하길 옛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다 짜맞추기 시작하는데 다시 이 마지막 절에처럼 나더러 또 이르시되 이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떠나가라. 우린 떠나가야 됩니다. 은혜는 떠나가야지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유대와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누가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그가 율법에 있을 적에는 뒷자리에서 사람을 조종하면서 사람을 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돌이 떨어지는 자리에 가서 내가 서 있었다. 내가 돌이 떨어져서 돌이 맞는 자리에 내가 은혜가 있을 때 가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뒤에서 조종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돌이 떨어지는 데 가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